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시는 마음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 한 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한 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온 맘 다해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 대신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 되어주실 주님 앞에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의 부흥을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밟으뜨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남이고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밟으뜨사, 내 주여 내 밟으뜨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내 주여, 내 주여 내 밟으뜨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울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봐.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걷기를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두려운 마음이 아닌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그 날개 속에 저희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가 복된 주님의 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는 난리와 소문으로 흉흉하며 잘못된 가치관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혼미하게 하나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경관 믿음을 짓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믿는 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승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생각하지 못한 폭풍 속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관계 속의 어긋남을 통해 좌절과 절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약한 손, 연약한 손을 잡아 건져주셔서 이 모든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더욱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다가올 폭풍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만찬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습관적인 죄악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다시금 주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길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머물러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배를 섬기고 나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섬김의 자리에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우리 검은 꽃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법을 배우는 새로운 대화스쿨에서 10월 8일 토요일부터 5주간 6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법을 배워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11기 새가족 교육이 11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신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은 오늘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리칭 앤 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목회자의 부르심과 내면 세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와 목회 실체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와 목회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져
부흥의 불길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 30대, 40대 담임 목사님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성경 놀이 프로그램 아기학교를 10월 6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아기학교는 주변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초대해서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이오니 관심 있는 가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인 커피 브레이크 에버그린반에서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주간 실시간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에버그린반은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성경 본문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큐티 책자 본문은 홈페이지에서 PDF로 또 제공되오니 다운받을 수 있고 10월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도서 빈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캐나다 큰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노희성 목사님의 첫 설교집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을 받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책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희성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전임이셨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는 끝도 알 수 없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자신의 간증과 묵상을 엮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길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분이 이끄시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샘물과 같은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쓰러졌던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 왕의 유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2장 2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하니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하니를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가을 참 좋은 날, 우리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핥히고 흔들어버린 우리의 마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니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되면서 가짜 왕 아도니아의 반역의 무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짜 왕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짜 왕 아도니아의 무리가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와 함께 무너졌듯이 세상 권세 잡은 가짜 왕 마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진짜 왕 예수님을 높이면 썰물처럼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면 될수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즉위식 이후 다윗은 자신이 하늘나라 갈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부르고 아마 가족, 친지, 신하들도 그 침상주의로 모여들었겠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봅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윗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아버지와 똑같은 뜻의 이름을 주시면서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정말 기적의 아들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왕자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10번째 왕자거든요. 위에 형들이 많았어요. 그뿐이 아니라 솔로몬은 누구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밧세바는 다윗이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취한 후궁이잖아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셨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왕자들을 제쳐놓고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아들 아닙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운 것 같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 왕위를 이어받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았죠. 그 위에 있던 형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되풀이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 와중에서 또 솔로몬은 형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자라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지막 숨을 들이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면 이때부터 400여 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던 처참한 때인데 왜 이 열왕기서를 썼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를 나라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복습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다윗의 유언에서부터 쫙 조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은 후세 이스라엘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제왕 리더십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이게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서 그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은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리더십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왕이라고 해서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다.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위시는 일반적인 남성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대장부는 진짜 마음이 강한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강해져라. 진짜 남자임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격은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좋아서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왕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밖에서 보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알처럼 공개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앞에서 말하고 너의 뒤에서 말하고 할 텐데 너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터질 텐데도 마음을 굳세게 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왕관의 무게를 다윗은 40년 동안 져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아,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나약한 의지로는 안 된다. 고난을 각오해라. 억울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마음을 굳세게 다잡아라는 것이죠. 오늘날 유능하다는 인재들이 이렇게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고 그냥 겉의 모습만 보고 빨리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나이브한 생각으로 리더의 자리에 앉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아는 후배 목사 중에 그렇게 오매불망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꿈에도 소원은 담임 목사.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되면 그냥 시큰 설교도 해보고
내 뜻대로 이렇게 교회를 쫙쫙 끌고 갈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1, 2년 있다가 그를 만났더니 얼굴이 그냥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 되니까 좋지 않아?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힘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대.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설교 자료가 한 1년도 안 돼서 다 떨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뜻대로 교회 일을 결정하고 싶었는데 모든 결정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와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죠. 그럼 내가 쉽게 하는 줄 알았어? 지도자의 자리는 겉에 보기와는 다릅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정말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죠.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절박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빨리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좋은 아버지 뒤에서 좀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부러워하는데요, 솔로몬은 솔직히 말해서 칼날 위에 앉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보다 10년 일찍 왕이 됐잖아요. 밑에서 아버지 뒤를 따라가기만 하도 됐던 왕자 시절에는 편했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리허설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 경기입니다. 영화 촬영에서는 NG 하면 다시 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NG가 없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실수를 용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말씀을 순종하라. 3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많은 환난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이 왕자를 지켜온 다윗의 리더십 지침은 심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체질화해라. 한두 번이 아니라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라. 그것이 너의 리더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기업이나 정치 리더십의 자질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미래 트렌드를 다룬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책들이 범람하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면은 자기 미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앞으로의 일의 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려주시지 않고 오늘 지금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고 하셨어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미 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새로운 계시를 또 주겠어요? 역설적이지만 그런 거예요. 순종을 해야 미래가 보여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다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축복의 미래를 스스로 셧다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재정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우리 청년 여러분, 내 미래의 배우자를 누구를 준비하셨는지 지금은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순교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을 열어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터프하게 가정교육 시킬 때 아이들에게 홀로서기를 가르치지만 다윗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붙어서기를 가르칩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너는 만사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요. 미래를 향한 디테일한 맵을, 지도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복의 미래를 네가 스스로 찾아갈지 그 나침판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8,000개가 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말씀을 순종하면 백성이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순종의 삶을,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너에 대해서 끝나지 말고 네 자손들, 후세 왕들까지도 말씀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녀 교육 당부하면서 가슴이 여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왜 잘 못했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자식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한 번도 제대로 훈계하고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자식들이 계속해서 서로 죽고 반역하고 사고를 치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아, 너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돼 라고 당부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절절한 당부를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필생의 역작,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잠언이라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정성을 쏟는 게 다음 세대 뉴젠 주일학교하고 우리 청년대학부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성을 쏟지 않으면 우리 부모 세대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누리도록 지금 정성을 쏟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두 명의 악인을 이야기하죠.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한 명의 선한 자 바르실레를 언급합니다. 먼저 요압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면서 수십 년간 다윗 군대 사령관으로 수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또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다윗의 뜻을 종종 거슬렀어요. 특히 이 요압이 저지른 죄 중에 다윗이 끝까지 기억했던 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 다윗은 그 두 사람을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평화로운 통일왕국의 시대를 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총애를 딴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두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평화의 시대를 이루는데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그 꿈이.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군부에 자기 사람이 많아서 함부로 제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요압을 제거할 영적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제거할 때 요압과 협조했잖아요. 다윗이 무슨 권위로 요압을 징계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알면서도 요압을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군부에 남겨두고 어떻게 평화의 시대를 엽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이 요압을 정리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길에서 다윗 왕을 저주한 사람이죠. 입에 담지 못할 악담으로 저주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사울 일가의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윗이 참습니다. 나중에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와도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요동하지 않도록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다윗이 참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끝까지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의 시대를 살면서도 항상 사울의 시대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계속해서 사울 왕을 그리워하게끔 선동한 사람이에요. 용서받고도 그거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을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살려두면 평화의 시대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므이도 제거하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공로를 포상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 7절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도주했을 때 그 비상 캠프에서 다윗 일행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80이 넘은 노인 바르실레가 자기 마을의 종들을 다 데리고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와서 다윗 일행을 살린 거예요. 바르실레의 헌신적인 섬김이 없었다면 다윗 일행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 80이 넘은 고령을 이끌고 그 당시 전부 압살롬 쪽에 붙고 다윗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을 때 80 노인 바르실레가 사심없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보상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전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들도 바르실레처럼 충성스럽게 왕을 섬겨달라. 왕이 외롭고 힘든 때일수록 사심없이 정성을 다해 왕을 섬겨라. 그러면 나라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땅에 바르실레 같은 충성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크리스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장 오해받고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안티 기독교 모두가 너무나 강렬한 이 시대에, 요즘 같은 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우뚝 설 강한 주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죠. 자, 다윗의 이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여기에 담긴 다윗의 의도를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대한 영웅이 유언이면 좀 뭔가 멋있어야 되잖아요. 스펙테클해야 되잖아요. 초반부는 그랬어요. 뭐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좀 말이죠. 아버지보다 넓은 끝도 없는 대제국을 만들어라. 뭐 이런 멋있는 영웅의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가만 보면 정치 보복 얘기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얘 죽여, 쟤 죽여, 얘는 상을 줘. 어떻게 이렇게 이 위대한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말이죠. 왜 아버지가 정적들을 처리해 주지 않고 20살도 안 된 아들한테 그걸 하라 그래요? 우리 조선 왕조 사극에도 보면 태종 이방원은 그래도 자기 손으로 다 정적들을 제거한 뒤에 멋있게 아들한테 아버지의 손에 피는 다 묻혔으니까 너는 태평성대를 읽어라.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 아들, 안 그래도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든 아들한테 아버지가 처리하지 못한 정적들을 처리하라고 하고 간다는 말이죠. 저는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씨름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석을 봤는데 주석학자들이 이런 말은 또 잘 안 해요. 저는 첫째로 정의를 집행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무리 다윗이지만 다윗도 함부로 이 칼을 휘두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정권만 바뀌면 이런 거를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정치 보복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근데 다윗은 권력자가 힘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애지간하면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솔로몬에게 굳이 이 일을 넘긴 이유는 솔로몬에게 힘든 숙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영웅으로, 훌륭한 왕으로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 왕이죠. 한 번도 능력을 공식 석상에서 검증받은 기회가 없었고 아직도 위에 범 같은 형들이 6명이나 살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솔로몬을 보면서 신하들이 앞에서는 이러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누구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좋겠다. 아버지 반이나 할까 몰라. 어머니 치마폭에서 나온 저의 어린 왕이 뭘 하겠어? 이런 수군거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 왕도 어쩌지 못했던 정적들을 지혜롭게 처결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와, 이 왕 우습게 볼 거 아니네.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네,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단번에 솔로몬에 대한 리스펙트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아마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면 맡기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이 싫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의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배려를 아들에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2장 6절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 중요한 당부가 있어요.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군부대의 총수였던 요압을 제거하는 거 굉장히 예민한 일입니다. 군대 동요도 막아야 했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시므이를 제거할 때도 9절에 보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정답을 주지 않았어요. 정답은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주는 게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고 지켜봐주는 사람이죠. 너의 지혜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너의 시대에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무지한 왕자 아도니아가 사고치지 않습니까? 괜히 밧세바에게 와서 아버지의 후궁을 아내로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반역의 무리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제사장 아비아달,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목숨은 살려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요압이 마지막 반역의 수괴인데 요압은 제풀에 놀래가지고 성막으로 도망갔다가 그 사람도 처형시키죠. 워낙 반역에 가담한 그 정황이 확실했기 때문에 군부에 요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그거예요. 네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주셨어요. 시므이를 제거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완전히 또 다른 작전이었잖아요. 시므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거하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의 고향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바후림 지역인데 다윗이 일단 시므이를 당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살면 내가 목숨을 보장한다. 그 약속을 했어요. 시므이가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와 접촉할 수 있는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므이의 종이 그 선을 넘어서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종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추격해서 잡아오다가 걸린 거예요. 이번에는 명분이 확실하니까 바로 처형해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도 놀라운 지혜예요. 3년 동안 베냐민 지파와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명을 어기고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을 쌓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아버지를 넘어서기를 원했어요. 지켜보는 백성들도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의 버금가는 존경심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젊은 왕 솔로몬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민심을 장악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과거의 악을 심판하고 또 선행을 포상하는 일은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상 주는가를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악인들을 벌하고 의로운 성도들을 상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앞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순식간에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생각하는 이 배려가 컸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유언의 마지막을 정치 보복으로 끝내냐 싶지만 다윗은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 왕 솔로몬의 권위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집행되게 하고 아무 민심에 동요 없이 과거의 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서 길을 깔아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걸림돌, 스텀블링 블럭이 되는 요소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평강의 시대를 연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화는 나약한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강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어요. 이 평강의 시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걸림돌들을 악을 제거해야 이 평강의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요. 요압과 시므이 같은 악이 제거되어야 평강의 왕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요압이 있어요. 요압이 누구라고 했죠? 많은 공을 세웠으면서도
다윗이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아우들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압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프셨어요.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라고 무시했어요. 가만 보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들 중에 사역 많이 한 분들 중에 요압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총애를 받아야 되고 다른 연약한 어린 아우들을 품지를 못해요.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가 싫어요. 탕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요압이 있습니까? 오늘 그 요압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시므이가 죽어야 돼요. 시므이는 누굽니까? 다윗의 시대를 살면서도 항상 사울의 시대를 그리워했던 사람, 사울적인 성향으로 자꾸 사람들을 몰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의 본성으로 회귀시키려는 시므이 같은 성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시므이가 죽기를 바랍니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존재 바르실레가 있어요. 사심없는 헌신을, 끝없는 충성을 왕에게 바치는 그런 바르실레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요압과 시므이가 죽고 바르실레의 모습이 살아날 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평강의 시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 왕의 유언 속에 담긴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평강의 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안에 요압과 시므이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심없는 헌신을 바쳤던 바르실레처럼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고난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낙상으로 팔이 골절되어 회복 중인 성도님과 폐조직 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무릎 연골 파열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 여성 암 진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침상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어머님과 당뇨족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의 아버님,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매일 수혈받고 있는 성도의 어머님, 방광암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의 어머님, 뇌질환 치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아버님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있는 성도님, 조울증과 자살 충동, 강박과 반복적인 자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자녀와 그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가족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혼돈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회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주의 인자는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